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린이 주일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만져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쓰다듬어 주시면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9장에는 예수께서 안수를 해주시고 기도해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데리고 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영적인 메시지를 한 가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그 사람들은 참으로 귀하고 복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에게도 예수님께서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도 예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한다는 진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으로 어린아이들을 가까이 데리고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에게도 절대적인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부모님들은 자신의 자녀들이나 어린아이들을 어떤 세상에서 뛰어난 지식인이나 철학자나 세상에서 큰 업적을 남긴 사람들에게 데리고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권세를 잡은 세상의 왕들이나 권세자들을 소개해 주는 것을 되게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유명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려고 많은 기회를 잡게 됩니다. 판사들이나 의사들이나 경영인들이나 성공한 사람들이나 교수님들이나 과학자들이나 예술가들을 끊임없이 만나게 해주고 그들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아무래도 큰 도전을 어린아이들이 받게 될 것이고 좋은 영향력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을 영적으로 축복해 줄 수 있는 그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을 절대적으로 사랑해 주실 수 있는 그 예수님께로 가까이 데리고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갔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만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 어린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드러운 음성을 듣고 그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을 받아들이고 그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의 따뜻한 눈빛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고 예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임재해 계시고 자정하고 계시는 교회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여러 단계 중 언제부터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걸어 다닐 때부터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초등학교에 다닐 때부터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성인이 되고서야,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인간은 가장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뱃속에 잉태될 때부터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부터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을 하지도 못하는 그때부터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예수님의 축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축복이 필요하지 않는 때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는 때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하지 않는 시기도 없습니다. 뱃속에 잉태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인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갓난 아이들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뱃속에 잉태된 어린 아이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어린 아이들은 예수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각 나라와 각 민족의 모든 어린 아이들에게도 차별 없이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 가정의 모든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임재해 계시고 예수님께서 자정하고 계시는 성전으로, 교회로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왔던 사람들에 대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한가를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꾸짖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나쁜 의도를 가지고 꾸짖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하루의 스케줄, 어떤 한 주간의 스케줄, 예수님의 한 달의 스케줄을 거의 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바쁘게 사역을 하고 계시는지, 얼마나 쉴 새 없이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지, 얼마나 구원 사역을 위하여 뛰고 계시는지를 제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행여나 그 어린 아이들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될까 봐, 그 어린 아이들 때문에 예수님이 조금이나마 시간을 낭비하게 될까 봐, 그 어린 아이들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에 조금이나마 문제가 생길까 봐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을 꾸짖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까지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이런 행동은 예수님의 생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취했던 이런 제자들의 행동은 예수님의 마음과는 전혀 반대였습니다. 또한 제자들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을 꾸짖었던 또 한 가지의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제자들은 은근히 어린 아이들의 사역에 대하여 큰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장년들을 위한 사역에 큰 비중을 두었고 어린 아이들의 사역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성인들의 구원에만 관심을 두고 계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어른들, 장년부들, 성인들과만 큰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장년부의 사역과 어린 아이들의 사역을 비교했을 때 예수님은 당연히
장년부 사역을 먼저 선택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어린 아이들의 구원과 축복에 대하여는 이렇게 깊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도 어릴 때부터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은근히 무의식적으로 어린 아이들의 구원을 멀리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어린 아이들의 영혼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어린이들을 데리고 온 그 사람들을 심하게 꾸짖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바쁜데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옵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어른들을 위한 사역도 지금 이렇게 많아서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다는 말입니까? 그러면서 어린아이들에게 무슨 구원이 필요하겠습니까? 가서 구원 받으면 되지. 지금 어른들부터 구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의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을 꾸짖는 모습을 꾸짖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봤습니다.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여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보시고 노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을 꾸짖었던 제자들을 보고 심하게 분노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되,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제자들에게 분노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좀처럼 분노를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웬만해서는 화를 내시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자기를 채찍질하고 자기를 조롱하고 자기의 얼굴에 침을 뱉었던 사람들에게 분노하지 않으셨던 분입니다. 아니, 자신의 몸에 못을 박았던, 십자가에 못을 박았던 그 군인들에게도 분노하지 않고 화를 내지 않으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온유하시고 참으로 오래 참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처럼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장면은 극히 드문 장면입니다.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사람들을 꾸짖었던 제자들에게 심히 분노하셨습니다. 너희들 지금 못하고 있느냐? 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고 있느냐? 심하게 분노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에 대한 제자들의 생각과 마음, 제자들의 태도를 책망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인들의 구원사역과 어린이들의 구원사역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들의 구원의 축복을 그 성인들의 구원의 축복과 동일하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방해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다 불러서 가까이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방해하지 말라 라고 크게 외쳤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서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불러서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것은 큰 죄악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고 금하고 방해하는 것은 큰 번제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의 예수님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의 영혼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도 혹시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몇 가지 기록해서 왔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방해하는 것, 장년부 사역에만 집중하는 것, 이거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 방해하는 겁니다. 장년부 사역에만 딱 집중하는 것. 두 번째로, 어린 아이들의 사역에 관심이 적거나 없는 것. 세 번째로, 어린아이 사역에 투자하거나 지원해 주지 않는 것.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지 않는 것. 어린아이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것. 우리가 그 어른들의 영혼들을 볼 때는 그저 저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저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 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긴 하잖아요. 그러나 어린 영혼들을 앞에 두고 이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 어린 아이들에 대한 영혼의 불쌍함이 의외로 적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 아이들의 영혼을, 어린 아이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것. 장년들의 구원을 위해서는 기도하고 성인들의 구원을 위해서는 기도하는데, 어린 아이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어린 아이들을 전도하지 않는 것. 어린 아이들을 영적으로 대하지 않는 것. 여러분, 어린 아이들을 영적으로 대하게 되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어린 영혼들에게도 누가 필요하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어린 아이들의 부흥을 아예 기대하지 않는 것. 온통 어른들이 몇 명 모였다, 어른들이 몇 명 부흥했다, 어른들이 몇 명 어떻게 됐다, 어른들의 부흥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어린 아이들의 부흥에 대해서는 아예 기대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어린 아이들을 미리 판단해버리는 것. 육체대로 네가 성적이 안 나오는데 뭘 하겠어, 미리 판단해버리는 것. 네가 이런 상태로서 뭘 하겠어, 미리 판단해버리는 것. 이거 다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아이들이 교회에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여나 우리의 잘못된 언행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이번 기회에 되돌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여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으로 어린 아이들의 영혼을 경시하고 어린 아이들의 영혼을 소홀히 여기지는 않았는지 제 개인적으로도 우리 교회적으로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린 아이들의 구원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린 아이들의 구원을 위하여 모든 것을 지원해주고 모든 것을 투자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아멘 안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라고 놀라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곧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런 어린이의 것이니라, 어린 아이들의 것이니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할 때 이런 자는 직접적으로는
어린 아이들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해석을 해보면 어린 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는 어린 아이들과 같은 자들, 이 말은 뭐냐? 어린 아이들의 특징을 가진 사람들의 것이니라 이런 뜻입니다. 어린 아이들의 특징을 가진 사람들의 것이니라.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들을 통하여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비밀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영적인 비밀, 영적인 축복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 아이들의 특징을 잘 살펴본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비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구체적으로 천천히 잘 관찰해 보면 그 안에서 영적인 비밀과 영적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자의 것, 어린 아이들과 같고 어린 아이들의 특징을 가진 자들의 것이라고 말했으니까 그렇다면 어린 아이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의존성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절대적으로 엄마를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어린 아이들은 단순합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그러고 단순합니다. 어른들이 복잡해. 일은 어른들이 복잡하게 만들어요. 애들은 단순해요. 그 다음에 애들은 겉과 속이 똑같아요. 순수해요. 어른들은 너무 자주 가면을 써요. 위선을 부려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순수해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의 특징 네 번째, 어린아이들은 계속 배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배우고 싶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배우고 싶어요. 어른들은 다 배웠다고 말해요. 이제 다 안다고 말해요. 어린아이의 특징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의 특징 다섯 번째,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을, 어린아이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 앞에 내가 인생 살아봤는데요, 내가 무슨 책을 읽어봤는데요, 자기의 지식, 경험, 자기의 사상을 예수님 앞에 내세우지 않아요. 어른들 보세요. 예수님 앞에서도 자기의 지식 자랑해요. 자기의 경험 자랑해요. 그걸 끊임없이 내세워요. 그 다음에 애들은 겸손해요. 애들은 겸손해요. 하여간 낮은 자리에 앉아도 아무 말 안 해요.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은 자기 자신을 주장하지 않아요. 자기의 고집을 주장하지 않아요. 자기의 의견을 끝까지 주장하지 않아요. 어른들은 예수님 앞에서 끝까지 자기를 내세웁니다. 자기를 주장합니다. 자기 고집을 주장합니다. 자기 의견을 주장합니다. 어린아이들의 특징 여덟 번째, 어린아이들은 판단하지 않아요. 어른들은 예수님까지도 판단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까지도 어른들은 판단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버려버려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판단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은 그냥 아멘 아멘 해요. 뭔가를 가르쳐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면 아멘 하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아멘 해요. 어른들은 계속 고개를 돌려. 그런가? 그런가? 아멘 하면서 고개를 돌려.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인간적으로 계산을 많이 하지 않아요. 어른들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이런 거 손해볼까? 예수님이 이 일을 하라 그러셨는데 이 일을 하면 내가 나한테 어떤 이득이 있을까? 끊임없이 계산해요. 애들은 계산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애들은 타인과 그렇게 비교하지 않아요. 어른들은 쟤는 나보다 기도 조금만 했는데 왜 복 줘요? 쟤는 나보다 죄 지은 거 많은데 왜 그렇게 아무 일 문제가 없어요?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나는 예수님 25년 잘 믿었는데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해요? 쟤는 이제 믿었는데 왜 그렇게 축복을 많이 받아요?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애들은 비교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애들은 자기를 낮춰요. 애들이 소꿉장난이나 어떤 노래할 때 보세요. 언제라도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고 언제라도 사장님의 직원이 됩니다. 애들 노는 거 보세요. 그러면서도 그들의 얼굴 한번 보세요. 얼마나 기쁜가. 어른들은 어떻게 하죠? 꼭 왕이 돼야 돼요. 꼭 주인이 돼야 돼요. 자기를 낮추지 않아요.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뭐냐? 애들은 끊임없이 자라요. 성장한다고, 성숙한다고요. 근데 어른들은 이제 다 자랐다고 생각해요. 다 성장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어린 아이의 특징을 가진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답니다.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얻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어린 아이처럼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지니고 있는 성품들과 특징들을 다시 소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린 아이들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린 아이들을 통하여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하고 천국의 교훈을 얻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린 아이들을 잘 봐야 돼. 거기서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게 어른들이 하는 일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하나 했는데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세상에서도 그렇게 큰 자가 되려고 몸부림쳐놓고 어디까지 가서 천국에까지 가서 누가 이걸로 싸우는 게 어른들의 수준이라고. 그러니까 이거죠.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더 많이 가질 수 있습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더 많이 소유할 수 있습니까? 천국에서는 어디에 가서도 그런다고요? 천국에 가서도.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들을 소유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13가지의 어린아이들의 특징을 이야기했는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는데 어린아이들의 특징 중 가장 중요한 특징이 15절 말씀에 있다는 걸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5절 말씀에서 어린아이들이 지니고 있는 가장 큰 영적인 특징, 영적인 성품 한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15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 다음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경각시키고 우리를 깨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을 하시겠다고 힌트를 준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래놓고 하셨던 말씀이 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그 다음이 중요해요, 받들지 않는 자는,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어린아이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받들지 않는 자예요. 받들지 않는 자.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어린아이들의 특징 중 가장 중요한 영적인 특징 한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죠?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받아들이는 거. 오늘 이 15절 말씀에 있는 이 특징을 깨닫기만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질 것이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의 특징 중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뭐냐?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어른들은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뭔 말을 하면 또 그때부터 바꿔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면 또 그때부터 계산을 해요. 자기 생각대로 바꾸어서 들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받아들이고 가르쳐준 대로 받아들이고 알려준 대로 받아들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대로 받아들여요. 우리는 읽으면서 계산해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이런 일이 사실일까? 벌써 계산해요. 벌써 내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해 버린다고요. 받아들이지를 않는다고요. 어린아이들은 성경을 읽어가면서 모르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르는 것을 조금만 설명해 주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언제라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받아들일 준비.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의 성품들 중 가장 중요한 성품이 뭐냐?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이 구원의 진리를 순수하게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그렇게 힘들어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그렇게 힘들어합니다. 안 받아들여요. 이 말씀은 이래서 안 되고 저 말씀은 저래서 안 되고 이 말씀은 이래서 안 되고 저 말씀은 이래서 못 믿겠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너무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겸손하면 받아들일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교만하지 않는 어른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겸손하지 않는 어린아이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어른들은 다 교만하고 어린아이들은 다 겸손합니다.
어른들은요, 아는 것이 없대요. 자기는 아는 것이 없대요. 그래놓고 복음 전하면 안 믿습니다. 교만해서. 그리고 잘 안 돼요. 아는데 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더 교만합니다. 몰라도 교만하고, 알아도 교만하고, 가진 것이 없으면서도 교만하고, 가졌으니까 또 교만하고. 어른들은요,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뭐가 그렇게 생각이 많은가? 알면 뭔가 얼마를 안다고, 경험을 했으면 얼마나 경험했다고, 그 경험으로 말씀 잘라내고, 그 지식으로 말씀 거부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얄팍한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겪었던 그 경험이 구원의 진리를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자신의 높은 신분이나 명예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그대로 듣지 못하게 만듭니다.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내세우면서 천국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것들로 휩싸여 있기 때문에 어른들은 천국과 구원과 영생의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구원에 대한 자신의 선입견, 편견, 오해, 세상적인 짧은 지식, 그리고 자신의 삐뚤어진 관점 때문에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알려주면 알려준 대로 받아들입니다. 가르쳐주면 가르쳐준 대로 받아들입니다. 보여주면 보여준 대로 받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입니다. 복음을 들으면 들은 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최고의 겸손함입니다. 여러분, 어떤 밭이 옥토죠? 씨앗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땅이 옥토였어요. 씨앗을 받아들이는 땅이 옥토였다고요. 여러분, 열매 중에 어떤 열매가 맛을 많이 내죠? 태양이 비칠 때 태양빛을 받는 거예요. 바람이 불 때 바람을 받는 거예요. 그 태양빛을 충분하게 받는, 그 바람을 충분하게 받는 그 열매가 더 맛이 나는 거예요. 받아들일 때 열매가 맛이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예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일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읽을 때에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들일 때에 우리 안에 참된 평강이 찾아옵니다. 받아들일 때 평강이 찾아옵니다.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아멘 아멘 하면서 심령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설교가, 그 말씀이 그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아들이는 거라니까. 내가 스스로 연구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나에게서 나와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나에게서 발출이 돼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무언가가 만들어져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은혜를 받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을 받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을 받아들일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만들어 놓은 것을 받아들일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여서 누리라는 거예요. 받아들여서 부요해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의 가장 큰 감동은 뭔지 아세요? 뭐죠? 받아들이게 하는 은혜예요. 아멘 아멘 하는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돼서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아멘 아멘 해야지만이 그때부터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우선 뭐 하라고요? 아멘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라도, 어려운 말씀이라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내 심령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역사한다니까요. 성령의 가장 큰 감동은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이미 만들어진 것을 받아들인다고요. 여러분, 빛을 만들어내라가 아니고 빛 대신 주님을 뭐라고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네가 스스로 선한 공로를, 행위를 만들어내지 말고 예수님의 공로와 예수님의 행위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네가 만들어내지 말고 주신 은혜를 뭐라고요? 받아들이는 거라고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들과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주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받아들이는 은혜예요. 말씀을 받아들여서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받아들여서 진리의 부요함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라고요. 받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들어내려 그러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뭐 하시라고요? 받아들이시라고요.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들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시겠다는 말씀에 아멘 아멘 하십시오. 함께 해주시겠다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참된 평강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바르래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바르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가장 큰 감동은 뭐라고요? 받아들이게 하는 은혜예요. 여러분, 만들어내는 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받아들이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뭔가 연구하는 자가 아니라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을 막 끄집어내서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힘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지혜를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라고요. 끄집어내려 그러지 말고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뭐라고요? 받아들이라고. 따라서요, 받아 누리는 것이 은혜다. 16절 말씀입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들을 다 품에 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들의 머리에 안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안으시고 안수해 주시면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처럼 애들은 가, 너희들은 아직 구원 안 받아도 돼, 이런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안아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다고요.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귀하고 복된 존재로 여겨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잘 보십시오. 이거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잘 보세요. 어린아이들에게 어른처럼 되어서 천국을 소유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거꾸로입니다. 어른들한테 뭐라 그랬죠? 어린아이처럼 돼서 천국을 소유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어른들 보세요. 어린아이들한테 항상 뭐라 그러죠? 어른처럼 되래요. 오늘 본문 보세요. 어른들을 보고 제자들을 보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희들이 이 어린아이처럼 되라. 이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어른이 애들한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어른들한테, 어린아이들한테 배우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에게 어른처럼 되어서 천국을 소유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너희들은 아직 어려서 구원을 받을 수 없구나. 그러니까 어른처럼 자라서, 어른처럼 어떤 능력을 갖추어서, 어른처럼 어떤 지식을 쌓아서, 어른처럼 뭔가를 해서 너희들이 이제 천국을 소유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어른들에게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선입견과 편견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대로 어린아이처럼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른들에 대한 과대평가와 아이들에 대한 과소평가를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대로 어린아이들의 특징들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배울 수 있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도 영적인 교훈을 받을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가정에서 믿음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구게요? 애들이에요. 어른들은 믿는 것 같죠? 근데 잘 믿는 것 같은데 잘 안 믿어요. 근데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애들은 안 믿는 것 같은데 어떠죠? 배운 대로 철저하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큰은혜 교회의 모든 어린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지역에 사는 모든 어린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큰은혜 교회는 어린이들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을 즐겁게 용납하는 교회,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을 방해하거나 금하지 않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들을 즐겁게 환영하는 교회, 어린아이들을 좋아하는 교회, 정말로 어린아이들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큰은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어린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해 주면서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큰은혜 교회가 다시 한번 우리 어린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복되고 좋은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